오늘 본문에는 이 한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어쩌면 믿음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 딸은 그냥 귀신이 들렸어도 그냥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 아마 얼마나 흉악한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녀의 그 딸의 인생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을 둔 이 여인은 그 딸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각 지역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야기, 특별히 아마도 특별히 그 무덤가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녀의 그 간절한 부탁을 무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나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갈급함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주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싶은, 내 인생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마치 이 여인에겐 귀신 들인 딸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이 지옥 같고 자기 삶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내 인생 앞에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 앞을 이방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여인에게야말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어. 내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그런 절망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는 목자로서 이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마치 이 예수님이 지나쳐버린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삶의 문제로 마치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자기 인생의 고통이요 불행이요 비극인 것처럼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이방 여인을 바라보듯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목자인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보다 못한 이 제자들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소리를 지르오니 뒤에서 보내소서라는 말은 좀 어떻게 주님 좀 해보십시오. 저희는 얼마나 불쌍하면 저렇게 막 주님께 도와달라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 경상도 말로 하나님 좀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살아가시는 겁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문제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이 제자의 마음이 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지나가 쳐버리는 마치 이방인처럼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혼자 무겁게 감당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지만 오직 주님에게는 침묵만이 내게 보이실 때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남몰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주님 왜 저를 가난한 여인처럼 대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저의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은 늘 모른 척 지나치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지나치셨지만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그 응답을 얻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응답이 제발 좀 임했으면 하는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침묵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절망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은 바로 버림받은 마음에도 주님을 여전히 뒤쫓을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뒤쫓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딸이 있는데 지금 저희 딸이 귀신이 들리는데 얼마나 흉폭한지 사람들이 그녀의 힘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 아이가 누구를 죽일까 봐 저는 늘 두렵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루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왜 예수님이 전 같으면 다른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너의 이름이 뭐냐? 군대냐? 그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저러실까? 이방 여인이라서 그러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한 제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왜 주님은 무시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신다면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린 주님을 믿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배신감, 버림받은 기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 딸은 지금 흉악하게 큰 귀신 들린, 여기 흉악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그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괴롭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왜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그런 순간 가운데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이 주님 뒤에서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그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그녀는 소문을 듣고 후다닥 달려와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와서 우리 딸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모른 척하고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따라갔을 것입니다. 마을 바깥까지. 제자들이 야 가시오 아니 주님이 안 해준다는데 왜 그래? 근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가까이 가면 혹시 또 막 제자들이 제지할까 봐
쫓아오지 못하는 거리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너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절망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교회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는 지어져가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어디 숙소를 정해서 거기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했다 이 여인이 숙소까지 와가지고 바깥에서 밤새도록 저렇게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럴 기세로 그냥 계속 주님이 우리 딸 도와줄 때까지는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분명히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계속 모른 척 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주무실 때 창밖에서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밤새도록 울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유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제가 옆에서 못 보겠어요 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인생에 너무 흉악한 것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아이고 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간 이 서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에 CCTV가 있잖아요. 제 방에도 이렇게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본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집사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년간.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다 아유 우리 집사님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나 보다. 기도할 게 없나. 근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본당에 오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뒤에서 흐느껴 울면서 그냥 계속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봐요.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괜히 기도 막을까 봐 조용히 볼일 보고 나가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아무도 없는 이 평일날 이 조용한 기도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좀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좀 안 들어주셔도 좋으니까 저 집사님 기도는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몰래 저 예배당을 빠져나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불편해할까 봐 제가 없을 때 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하나님 더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예배당 뒤에서 막 혼자 평일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들어왔다가 아이고 저 권사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가 본데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응답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우리 저 권사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요 가던 길도 멈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살만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살만하셔서 그런 줄 믿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이 흉악한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내 인생이 흉악해져 버린 이 여인과 같은 환경인데도 정말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왜 너는 내게 이렇게 부르짖지 않냐. 주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의 바짓가락을 붙잡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을 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에게도 약점이 많았지만 적어도 다윗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그만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 벌을 받게 된 거죠.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러다 우리 왕 저거 몸 상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 이걸 왕에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왕한테 전했다가는 우리 왕이 또 충격먹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우리 제 죄 때문에 말미암아 이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신하들이 걱정을 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시여,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믿음을 크다고 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잘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결과든 어떻든 내 인생에 흉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는 그 간절함,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아유 주님, 저는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아이고 주님, 다른 분은 몰라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달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응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절함은 반드시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겸손함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이 여인이 하는 기세로 봐서는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밤새도록 바깥에서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 잠까지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와서 넙죽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죠.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걸음을 멈추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개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내가 주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날 보더니 얘야 난 너 별로다. 그걸 바로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여러분 섭섭마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섭섭마귀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주님이 나를 너 별로다 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애는 너무 갈급했어요.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기 상황이 너무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낮아졌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 여인은 그 순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그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자기 딸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겸손해져요. 이 겸손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 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함은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전에 한번 저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목이 자주 말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좀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휴게소는 안 나오고 목은 자꾸 마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봤더니 물은 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뒤를 싹 봤더니 뒤에 뒷좌석에 바닥에 물병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마시고 이만큼 남은 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은 자꾸 마르고 휴게소는 멀었고 안 되겠더라. 막 견디질 못하겠는데 막 목이 마르면 저도 기침이 잘 나오거든요. 더듬어가지고 뒤에 있는 이 물병을 꺼냈더니 보니까는 한 일주일 떠서 지난 것 같은 거. 밑에 물이 조금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따가지고 그걸 마시는데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아이스 에어컨에 냉장고에 넣는 생수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갈급하면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정말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요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를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과 불화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형 에사하고도 이전에 한번 싸웠어요. 가서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쳤던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가서 형하고 또 싸우면 이제는 이거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주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가 뜨니까 주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 저를 축복하십시오. 저의 관절을 꺾든 다리를 무지러뜨리든 괜찮습니다. 그냥 저를 축복만 하고 가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전 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작은 은혜만 줘도 정말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때도 기쁜 일이 있지만 작은 응답만 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비록 내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응답이 경험되면요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것만 하나만 느껴도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부스러기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해결받아야 될 큰 문제 앞에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요즘 힘들지? 밥 사줄게. 그게 부스러기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 큰 응답은 안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면 언젠간 이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건 목이 곧은 백성일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실망할 때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히 주님께 큰 은혜를 기대할 자격이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듯 씨름하듯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 주님은 그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갈급함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왜 주님은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이렇게 쉽게 허락하실 거, 예? 이렇게 쉽게 허락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 여인이 피곤하게 할 일도 없잖아요.
그 먼 길을 따라올 이유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귀찮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그러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 여인도 괴롭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간절히 매달리게 끝까지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애통하게 하고 무릎 꿇고 부스러기를 달라고 막 통회할 때서야 비로소 그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짠돌인가요? 은혜 짠돌이신가요? 뭐 귀신 하나 쫓아내시는 게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심각하고 힘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왔다. 근데 진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이라는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 있지 않은 존재라고 믿어졌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주님 앞에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니? 이게 진짜 믿음이다. 주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보여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그 침묵이에요. 너의 믿음이 큼을 보여주는 것은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강영욱 씨인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개통령이라고, 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개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욕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를 훈련시켰다고 갑자기 강아지가 무슨 구구단을 외우고 ABCD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냐? 기다리는 능력을 훈련시켜 주는 거더라고요.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게 훈련이에요. 지가 뛰어나가고 싶어도 주인이 기다려 하면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있게 해주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당장 눈앞에서 막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또 당황되는 상황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훈련이더라고요. 결국은 훈련된 개, 똑똑한 개, 품종이 좋은 개는 어떤 개예요? 같이 있는 개는 기다리는 능력이 강한 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큰 믿음도 바로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너의 큰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믿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확신이에요. 반드시 내게 선을 베푸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개는 주인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다리러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녀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수학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볼까요? 예, A 곱하기 B는 C다 라는 공식이 있으면 2 곱하기 1은 몇이에요? 2예요. 6 곱하기 1은요? 6입니다. 6이 2보다 크죠? 그러나 2 곱하기 9는 18이고 9 곱하기 1은 9입니다. 예, 뒤에 B가 크면 C가 더 커지게 돼 있죠? A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B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C는 응답의 크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2에 해당되는 작은 은혜일지라도 내 믿음이 크면 B에 해당되면요, 마치 2 곱하기 9처럼 비록 주님의 은혜는 2밖에 안 돼요. 9도 아니고 6도 아니고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9면 응답은 몇이라고요? 1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9의 은혜를 줘도 내 믿음이 1이면요, 응답은 9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9에다가 내 믿음까지 9면 어떻게 돼요? 99, 81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가?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믿음이 크면 응답은 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부스러기만 주셨어요. 어쩌면 다른 이 유대인들이 받았다면 이 정도 은혜 주시면서 뭘 생색내십니까? 할 수 있는 분량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녀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 가지고는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은혜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은혜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곱해라. 그러면 큰 응답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응답은 큰 응답을, 큰 소원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 앞에 침묵하셨고,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큰 응답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응답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고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소원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밖에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곱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곱하기를 하시면 응답은 9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8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큰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